마태복음 1장 4절에 낫손에 대해서 좀 더 봅니다. 아까 우리 민수기 21장 9절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뱀에 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노뱀과 연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민수기 23장 23절.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누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때 그 복술이라는 단어 나오죠. 복술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하시. 민수기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사술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거기는. 예. 신명기 아까 28장, 예, 신명기 28장 갑니다. 23절. 28장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머리 위에 놋은 무엇이 되고요? 뱀이 되고요. 내 아래 땅은 뭐가 되고요? 죽이는 것이고요. 철은. 그래서 하늘과 땅.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무장의 모습이죠. 무장한 모습.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전신갑주로 또 이제 우리 하나님 편에서 전신갑주로 묘사를 했어요. 이렇게. 이처럼 뱀 예지하고 경험으로 배우고 하는 그러한 그 점치는 그런 입장의 나손을 자원하는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좋은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나쁜 게 나오고. 좋은 사람 안에서 어디 나쁜 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꺼풀 이렇게 벗겨지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 그 양면성이. 무엇과 무엇이? 토부바라. 길과 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자원하는 백성 하면 좀 좋아 보이죠? 선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나손 경험으로 배운 것은 뱀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나손은 대 에게네센톤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은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살몬 히브리어로 8012번. 이 단어는 살마 옷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시물라 하면은 이거는 의상, 외투 이런 말로 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동의어입니다, 이게. 살마. 그래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인명으로 쓴 거죠. 옷을 입었다라는 인명으로 쓴 거예요. 그럼 옷 좀 봅시다. 시물라하고 살마하고는 발음만 다르지 자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8008번하고 8011번은 그렇죠? 그거 아니죠? 예, 거기 지금 이제 라멧과 맴이 지금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예. 그 환치법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그니까. 예. 치환 또는 환치, 환치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러나 의미는 지금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흰만 앞에 지금 나와 있고, 꼬리에 해만 있어서 둘 다 여성 명사입니다만은, 예. 자, 먼저 그러면은, 살마라는 단어 보고, 8071번은 참고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베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거기에서 옷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살몬, 살마, 시편 104편 2절. 1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빛으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 입었다는 표현. 그렇죠? 예. 아가서 4장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로다. 의복의 향기. 의복에서 무슨 향기가 나와요. 그렇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죠. 표시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옷 입었다, 옷 입었다. 벗은 것보다는 입는 게 낫죠. 벗은 것보다는 입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는 개념은 나시적 개념이고, 예? 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나시적인 개념이고, 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그랬죠. 뱀은 벗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뱀이 벗었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살몬은 옷 입었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또 나옵니다. 5절로 갑니다. 살몬 데에게네센 톤 보즈 에크테스 흐라카브 보예즈 데에게네센 톤 오베드, 에크테스 후루트 오베드, 데 에게네센 톤 이에사이. 예. 살몬은 데 에게네센 톤 누구? 보오즈. 그렇죠? 보오즈를 갖다가 보아스라고 지금 번역했죠. 예. 근데 히브리어는 그대로 번역 제대로 썼어요. 헬라어로 여기 보아즈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알파를 썼으면 되겠죠. 오미크론 하나 빼고. 그렇죠? 그렇죠? 예. 보아즈가 돼요. 히브리어는 보아즈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보아즈. 보아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력자 또는 신속하다, 뭐 성전 앞에 기둥이다 할 때 야긴과 보아스 나오지요. 기억나죠? 예. 야긴과 보아스가 뭡니까? 성전 앞에 두 기둥. 예. 자, 이제 보아스 좀 갑니다.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보아스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누구에서 나왔어요? 라합에게서 나왔다고요.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살몬이 라합을 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몬이 라합을 취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 살몬이 왜 라합을 취했을까요? 살몬은 그때 어느 지파에 해당될까요? 룻기 4장 21절로 가봅니다. 다시 묻습니다. 살몬은 어느 지파에 해당될까요? 유다 지파죠. 지금 우리 누구 지파 보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 지파예요. 자, 18절, 4장 18절부터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누가 낳았죠? 베레스 누가 낳았어요? 다말에게서 낳았죠. 그렇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라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라합. 근데 실제 라합은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룻기에서 룻기에서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온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라합은 어디 나옵니까? 여호수아에서 등장하죠. 그렇죠? 예.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 시기예요? 다른 시기예요? 7343. 라합이 시기적으로 맞아요?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쵸? 그때 시기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맞는지. 베레스를 어디서 낳았죠? 베레스를 어디서 낳았어요? 애굽에 가기 전에 낳았어요. 애굽에서 낳았어요. 나와서 낳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낳았죠.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살몬이나 보아스는 어디서 났을까요? 보아스는 분명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나아진 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디서 나왔다는 말은 없잖아요. 어디가 나올까요? 자, 그러니까 베레스 이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430년이 흘렀죠. 그러면 430년이 흘렀는데 베레스 때 갔다고 치고 애굽에 들어갔다 치고 나와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치고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거기에 몇 대예요? 베레스 다음에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그 다음에 살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5대째죠. 5대째가 이게 지금 430명이 가능해요? 5대에 43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5대가요? 30년, 한 50년?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런 게. 연한으로 계산해보면 430년이 걸려야 돼, 갔다 나온 그 기간 동안에. 한 대를 100년 치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갈렙이 몇 살이었습니까? 80이 좀 넘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들어갈 때가 80이었지요. 그렇죠? 애굽에 들어갈 때가 80이었어요. 애굽에 거지로 들어갈 때가. 그런데 갔다 와서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이 나이가 80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갈렙이 나올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얘기예요? 40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80이면 결코 그 후에 지금 뭡니까? 뭐 한 150년까지 산 거 아니에요? 80이었는데 그 나이가 거의 지금 노인이단 말이에요. 오늘 나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때부터가 벌써. 그러니까 한 대를 칠 때 지금 40년씩 쳐도 4, 5, 20,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런 그 역사적인 대수로 맞추면 지금 안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계보를 풀어내려가야지. 그걸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해봐야 도저히 맞지 않는 거지. 430년의 기간이 명명백백하게 숫자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어떻게 5대가 그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자, 보아스 좀 봅니다. 라합 좀 놔두고 보아스 먼저 봅니다. 라합을 먼저 볼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서니까. 예.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제 라합은 2장 1절부터 6장 25절까지 하나, 둘, 셋, 넷, 5번 사용됐어요. 라합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서만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의미상으로 지금 라합이라는 단어를 라합에게서 지금 보아스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으나 이게 실제로 지금 그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라합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야, 이걸 보면서 룻기로서 조금 이따 가기로 하고요. 라합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살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붉은 끈을 매달으라 해서 이제 그 가족을 보호받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라합인데요. 그러면 라합이란 단어의 의미는 뭔가 그것부터 좀 봅시다. 라하브 형용사로서 널찍하다 또는 넓다, 자유롭다, 자랑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동사로는 라하브 넓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넓히다. 라합은 그러니까 어떤 여자예요? 무엇이 넓은 여자예요? 마음이 넓은 여자였을까요? 예? 무엇이 넓은 여자였을까요? 이해력이 넓은 여자였어요? 정보가 넓은 여자. 그러니까 다 넓은 여자예요. 예? 마음도 넓고 발도 마당발이고 손도 크고 그런 여자예요. 그렇죠? 예? 예, 담력이 있고 담력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죠. 그렇죠? 우리 왜 그 외정시대 때 그 참 독립군들을 도왔던 많은 그 참 기생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말 그 기생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요즘 술집 여자들 같이 취급받은 게 아니고, 예, 참 그 몰래 그런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기생 집에 외인도 다니지. 외인도 다니니까 그 외인이 들락날락 하는 데가 훨씬 더 숨기가 좋고 또 그 모든 정보가 또 그들에 의해서 또 수집이 되고 또 이렇게 유출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그들이 자원해서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또 그들을 또 이용하기도 했겠죠. 예. 막 그러한 이제 기성 문화가 우리 그 이제 5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에도 이제 계속해서 활용이 됐던 그런 나쁜 예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라합은 무엇이었다고요? 기생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넓은 마음도 가지고 있고 넓은 정보망도 가지고 있었던 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창세기 갑니다. 창세기 6장 15절 로하브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방주의 그 제도입니다. 그때 광이요 광 넓이 그렇죠? 예. 넓이 W 와이드 그렇죠? 창세기 34장 21절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에게 주자.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지금 이제 그 더럽힘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몰과 그의 하몰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그 처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입니다. 그때서 이 땅은 어떻다고요? 넓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7342번 출애굽기로 갑니다. 34장 24절 34장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대 절기 중에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그러네요. 맥추절. 맥추절. 77절 또는 무엇이라고요?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초곡절이라고 봐야 돼요. 초실절. 초실절이 또 있죠? 초실절이 또 있어요. 그것은 6월절 다음 날. 그렇죠?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77절은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세 번째 절기,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불렀죠. 요 세 절기 때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쫓아내어 내 지경을 뭐 하리니? 넓히리니. 그때 올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경을 지금 넓혀가는 그러한 그런 자문이 라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마음도 넓고 우리의 마음도 자꾸만 어때요? 넓어지고 가야 되겠죠.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거기에서 열렸다고요? 무엇이 열렸다고요? 무엇이 열렸어요? 내 입이 크게 열렸다. 내 마음이 열렸다. 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욥기서로 갑시다. 이해력이라는 단어 나오니까요. 욥기서 36장 16절. 성경은 부지런히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찾아가니까 좀 답답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부지런히 찾다 보면 성경은 전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면 아래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한 구절씩만 읽지만은 그걸 지금 띄워 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수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 올리고 그러다 보면 그 전체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안 보이지만은 점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데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읽어서 그 모든 것들이 골고루 모양이 이렇게 드러날 때 형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줄 아시고 이런 관점에서도 읽어보고 저런 관점에서 읽어보고 이 단어의 입장에서도 읽어보고 저 단어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거기 이제 중첩하는 데가 나옵니다. 이렇게 중첩되는 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욥기서 36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겨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누가 한 소리예요 지금 이게 얘기가? 엘리후가 한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넓어졌다고요?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다. 좁지 아니하고, 그렇죠?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그렇습니까? 에?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넓은 곳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넓은 곳이에요? 좁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문 기억납니까? 넓은 문. 거기만 끄떡끄떡 하지 말고 넓은 문 하면 얘기를 해요. 무슨 문인지. 그래요. 양의 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를 포용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맞죠? 포용하죠. 누구도 포용하고. 에? 빛도 내 것이요. 어둠도 내 것이라고요. 밤도 내 것이요. 낮도 내 것이라고. 다 들어올 수 있어. 누구니 거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들어오지만은 거기서부터 점점 좁아져요. 그렇죠. 좁아져서 그 문을 통과한 자만 또 넓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 우리가.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가 둘째 문, 셋째 문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건 검문하는 곳이에요. 검문 통과해야만이 넓은 곳으로, 진짜 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는데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라합은 어느 넓은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이죠. 그렇죠. 가나안으로는 가나안까지도 들어가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광야 나올 때도 사실은 이게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었어요? 넓은 문이었죠. 누구도 허락했으니까. 이방인들도 허락했잖아요. 이방인도 다 허락했어요. 허다한 잡족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넓은 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1차로 20세 이상은 다 죽고 들어가지만 그나마 그래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넓은 문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 대목이란 말이죠. 그렇더니 누가 나와요? 유력자가 나왔다 그래요. 그 지금 동의어 부분에 좀 봅시다. 합성어 부분에 보면 라합의 합성어 부분에 보면 7345 레하브야를 갖다가 빨리 하니까 르하비아가 된 거예요. 르하비아.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넓게 했다는 의미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다음에 7346 레하브암이죠. 예, 르호보암이 돼요.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유다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러한 단어가 이 라합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 그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즈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보아즈는 유력자 이런 말을 썼는데 룻기 아까 2장 1절 읽었죠? 예. 예? 룻기 2장 1절 안 읽었죠? 예, 룻기 2장 1절로 갑니다.
사사기를 거쳐서 룻기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사사기가 몇 년 정도 걸렸어요? 사사기가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사사가 몇 년이냐면, 사사가, 역대 사사를 쭉 보면, 운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그 다음에 입다, 삼손, 이렇게 7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들인데, 그런데, 지금 연한을, 성경학자들이 몇 년 정도 보냐 하면은, 350년가량 봅니다. 사사기 기간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 치고 룻기서 1장 1절로 먼저 갑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걸 초기로 볼 수도 있고 뭐 중기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초기로 보더라도 지금 430년의 그 공백 기간을 뭘로 커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의 말기로 본다면 더더욱 그 안에 기간은 멀어지는 거죠.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350년이니까 사사기 말기로 본다면 430년 누구로부터? 유다, 그 다음에 베레스로부터, 그렇죠? 더하기 350년이니까 사사기 말기로 본다면 이게 지금 780년이 돼. 그렇죠? 780년 동안에 몇 대가 나와요? 5대가 나온다. 왜?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나온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라합은 지금 430년 요 기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던 그 시기를 지금 사사기의 초기로 지금 가나안 입성했을 때 그 시기로 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430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왜? 베레스에서부터 보아스까지 오는데 5대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사기의 말기로 본다면 780년이 되는데 이 5대를 어떻게 780년으로 커버할 수 있냐고. (2장 1절) 먼저 1장 1절 봤죠? 예, 봤고요.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예, 유력하다는 자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유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유력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력자. 힘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 유력자. 있을 유자, 힘력자. 힘이 좀 있다고요. 그렇죠? 네. 유력자가 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느 밭에 갔더라고요? 보아스의 밭에 갔죠. 예, 그게 무슨 밭이었어요? 보리밭. 보리밭. 시골에 살던 사람은 옛날에 보리밭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보리가 익어가는 피해가지고 그 여름 들어갈 때 얘기지, 봄 들어갈 때 얘기지. 지금 말이죠. 이게 보리 타작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보리 타작할 때는 무슨 때예요? 절기가? 보리 타작한 시기가 절기가 어느 시기예요? 여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름. 보리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넣는 그 얘기 지금 연관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보리밭에서 있었던 얘기 그런 얘기 하면 곤란하다.
근데 이게 사건은 그렇게 전개를 해놨어요. 보리밭에 가서 지금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 무슨 썸씽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자가 누구예요? 누가 나왔어요? 오벳을 나왔죠. 오벳을. 그렇죠? 예. 열왕기상 7장 21절. 19절부터 봅니다.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어디에 기둥이? 성전 앞에 기둥. 왜 여러분 왜 우리 강대상 양쪽에 기둥 이렇게 세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달아나요? 조각으로 해서 포도송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백합화도 쫙 돌아가면서 이렇게 꽃 모양도 새기고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서양 건축, 고딕식 서양 건축물에도 보면은 그런 조각들이 많이 새겨져 있지요. 그래서 그 두 기둥과 같다. 두 유력자. 그렇죠? 예. 교회도 이렇게 한 두 사람만 있으면은, 유력자가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돌아가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보아스. 예. 그래서 한 기둥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기둥이 형성이 됐어. 그렇죠? 보아스를 통해서 한 기둥 같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 기둥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오벳이 이세 다윗으로 연결되어 있나. 그래서 여기 기둥이 이제 요쯤 되니까 이제 좀 뭔가 좀 가닥이 좀 잡혀오는 것 같아요. 요만큼 되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니까요. 역대하 3장 7절 한 군데 더 보고 넘어갑니다.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거기에서 기둥이란 단어 나옵니까? 들보일까요? 들보? 들보로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하여튼 너는 참 우리 집에 무엇이야? 기둥이요. 기둥. 에? 기둥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기둥을 무슨 기둥이라고 그래요? 상기둥이라고 그래요. 상기둥. 대들보는 이걸 대들보라고 하죠. 주로. 위에 이 보. 그렇죠. 이걸 보. 그렇죠. 예. 그래서 집에 기둥을 4개 세워요. 되게. 그렇죠. 3간이나 4간 집을 질 때 4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보를 걸치고 또 위에 또 보를 하나 더 걸치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석가래를 전부 얹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보아스는 대에게네센 톤 전부 지금 나왔다 다 지금 부정각은 능동태죠. 예? 부정각은 능동태. 그렇죠? 왜 부정각이 능동태라고요?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지금 기록되어진 것이다.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기록된 얘기만 하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성경에 기록된 얘기만 하자고요. 자, 다시 이어갑니다.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게 되는데 그때부터 보아스까지의 기간이 지금 뭐하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을 때로 치더라도 지금 베레스는 애굽에 내려가기 전이니까 갔다 와서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430년 걸렸다. 가나안까지 들어오는데 430년을 5대로 나눌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대당 58, 40,
80년씩 계산돼 버리죠. 이렇게 한 대를 80년으로 계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첩이 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중첩이 되니까. 그래서 대수를 우리가 지금 30년에서 40년을 치지 않습니까? 한 대를 80년을 쳐가지고 5대를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라는 얘기야, 보지 말라는 얘기야, 성경? 보지 말라고요. 어떻게만 보라고요? 그냥 기록된 대로 보라고요. 무엇을 위한 기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한 기록.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보면요, 성경이 이건 엉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 생각으로 성경을 봐서는 성경은 모순투성이라고. 모순투성. 지금 이제 소위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 안에 익명으로 또는 실명으로 얼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글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우리 젊은이들, 특히 지금 30대 이하, 몇 대 이하요? 30대 이하 젊은이들은 인터넷 여행을 수시로 들어가는데 그들을 향한 이 못된 자들의 뱀의 장난이 얼마나 간교하게 판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거기에 젊은이들은 다 들어가서 그 모든 여행을 다 합니다. 모든 걸 검색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 그들을 향한 그 보편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난도질 하는데요. 성경은 전부 모순투성이라고 난도질합니다. 그러면은 영적 깊이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말들은 엄청나게 그들의 신앙생활에 흠집을 내요.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인터넷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전부 다 막아버리고 도배할 것이냐? 그거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상을 보여주고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헛된 장난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젊은이들이 알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찬송이나 하고 있고 찬양이나 하고 있고 무역이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대항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골적으로 그들은 지금 공격을 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큰 문제예요. 그렇게 불신의 벽을 무슨 수로 막을 것이냐, 그걸 깨부실 것이냐. 오벳이라는 단어는 오베드 바로 똑같이 됐죠. 오베드 그렇죠? 예,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오베드. 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또는 섬기다, 경작하다 이런 단어예요. 일하다, 섬기다, 경작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갑니다. 자, 이제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가닥이 잡아가기 시작하죠, 이제. 그 안에는 뭐 했어요? 기둥이 설 때까지는 깜박거렸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해서 이 반복을 하다가, 오벳이, 보아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가닥이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반부, 족보의 상반부, 중반부, 하반부가 있는데 지금 상반부를 보는 과정인데요. 상반부는 무엇에 관한 얘기라고요? 족보에 상중하가 있는데 그 상반부는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족보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나 봐요. 누구 족보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내 족보 보고하고 있지. 무슨 놈은 아브라함의 족보 보고하고 있어요. 누구 족보 보고하고 있어요? 내 족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속이라고 이게 지금. 라합도, 보아스도, 오벳도 다 여러분의 속이란 말이에요. 상반부는 무엇에 관한 얘기라고요? 아니,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끝 17절에 가서 할 얘기인데 미리 내가 얘기해 준다고 내가 설명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셋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선지자 얘기한다 그랬어요? 왕 얘기한다 그랬어요? 제상 얘기한다 그랬어요? 상반부가. 지금 선지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라는 선지자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오벳이라는 선지자 얘기하고 있었고, 라합이라는 선지자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지적하고, 얘기하고 지적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둥이라고 하는 보아스가 생겨나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이제, 이제 가닥을 좀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 선지자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요, 다윗. 다윗이 나타나기까지, 왕이 나타나기까지. 오벳. 창세기 2장 5절 다 같이.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무엇이요? 대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대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대강.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대략 써놓은 거죠? 그렇죠? 무엇을 대략 써놨어요? 천지를 창조한 천지의 무엇을요? 창조된 것을? 아니, 근데 거기 봅시다. 2장 4절 이하에서부터 2장 25절까지만 보자고요. 그렇죠? 대략 썼어요? 아니면 좀 자세하게 썼어요? 여기 대략이라는 단어가 톨레도트, 다 같이 톨레도트. 족보란 단어예요, 족보. 계보, 족보. 계보 또는 족보. 그러면 여호와의 뭡니까? 무엇의 족보란 말이에요? 무엇의 족보? 무엇의 족보요? 거기가 어디가 아담이 어디 나와요? 거기가 무슨 족보요? 천지의 족보요. 천지의 족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창세기 2장 4절이 제대로 지금 번역이 되고 제대로 이해된다면 여기서부터 무언가가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대략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톨레도트가 이게 족보예요. 그런데 무슨 족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는 사람이 보니까 아니 천지의 족보 어디 있어? 천지의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보편적 진리 아니에요? 보편적 진리라니까. 보편적 진리인데 이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서로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통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편만하게 통하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이 보편적 진리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낮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가 있고 높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금 우리는 높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낮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높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를
낮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면 높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라고 비교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무엇이다? 왜 보편적 진리란 말 여기다 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 말이 아니라, 이 차원을, 지금 높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를, 에 들어간 자들은, 거기에 도달한 자는, 여기에서 거기까지 도달한 자는, 거기에 입문한 자는 서로 그게 뭐가 돼? 보편적 진리요. 거기에서 통하는 보편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보편적 진리예요. 이거는 땅에서의 보편적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형이 하학적이요, 형이 상학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이 통해야지 이게 통하질 않아요. 이게 말이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부자의 삶이고 요거는 지금 나사로의 삶이고 그래요. 요 사이는 뭐가 있다고요? 구렁이 끼어가지고요. 이게 끼어 있어가지고 이게 꿈쩍을 못해. 뺄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은 보편적 진리면 틀림이 없어. 그러나 낮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로 보는 시각이 있고 관점이 있고 높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로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다 이거 빼버리고 지금 얘기한다고. 이거 요 차원을 구분 안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다 성경은 뭐이라 보편적 진리로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둘을 곱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 뭐가 돼? 평균화가 돼. 에? 하나님 나라는 평균화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교육은 평균화가 될 수가 없다고. 여기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라면 이거 대학교란 말입니다. 차원이. 이걸 공부한 사람은 이걸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공부한 사람은 이걸 설명할 수 없죠. 근데 이걸 공부해놓고 나가다 이걸 이해하려고 덤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답답하지. 답답해. 도대체가 이게 그냥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로 보니까 천지가 무슨 놈의 족보가 있어요. 에? 낮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로 보니까 모든 동네를 어떻게 다 이루기는 모든 동네를 다 다녀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보편적 시각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써놓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하 그렇지 대략 써놨구만. 그렇지 모든 동네는 그냥 다녀야지. 그때 다닐 때 뭐 걸어 다녔겠지. 요즘 같으면 뭐 자동차 타고 다녔겠지만은 예. 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읽는 자가 전혀 하자가 없어. 거기를 읽어 넘어갈 때. 이게 낮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 개를 갖다가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평균화를 자꾸 시켜갖고 더 번복을 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도 똑같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똑같고 신학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똑같고 대학원 들어가서 박사학위 받는데도 들어가도 똑같아. 똑같은 거 맨날 반복하고 앉았어요. 차원이 없어요. 차원이 다르질 않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뭔가 좀 차원이 올라가면 뭔가 좀 깊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벳 창세기 2장 5절 읽자고 하다가 4절에 지금 와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5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아니 대략 하지 말고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하 천지에 무슨 족보가 있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서부터 얘기해 내가는 얘기가 천지의 족보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천지가 어떻게 탄생이 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또 탄생이 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천지가 나타나지 또.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시작점이 어디고 끝점이 어딘지 가닥이 잡힙니까? 성경의 시작점은 어디요? 창세기 2장 4절이라고요. 앞에 지금 2장 3절까지는 서론, 전체의 아우트라인.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가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천지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천지. 천지가 어디 들었더라고요? 천지가 어디 있더라고요? 베레시트. 그 베레시트 안에 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고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하늘에 가셨잖아요. 하늘에. 그 하늘. 어디 있는 하늘? 레시트 안에 있는 하늘. 거기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높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를 얘기하려니까 지금 몇 년 걸려요? 3년. 그래서 기본 과정 거치고 중국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 올라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갖다 대놓고는 그냥 낮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천지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천지의 족보가 뭔 줄 아십니까? 천지가 무슨 놈 족보가 있답니까? 사람이 몰라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레시트 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줄 알아요? 몰라요. 베레시트 그러면 더 몰라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지금 이렇게 갔다는 걸 아시겠죠?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좀?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이게 좀 채워지면은, 가서 이제 부딪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왜 이제 그 동면에 들어가려면 곰이, 이게 지금 지방이 제대로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데 낭떠러기 가서 뚝 떨어져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떨어져 봐서 아프면 아직 덜 찬 거고 안 아프면 다 찼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면 돼요. 예. 여러분도 찼나 안 찼나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혹 한 번씩 가서 어때요? 예,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보편적 진리한테가 뛰어내려 보시라고. 그러면 아프면 아직 덜 찬 거고 안 아프면 찬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경작할 사람? 아다마. 그냥 에레츠라는 단어도 아니고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하는 자예요? 무엇을 경작하는 자? 아다마를 경작하는 자, 에레츠를 경작하는 자가 아니고요. 네? 사람은 뭘 경작하는 자요? 아다마를 경작하는 자. 그걸 이제 땅이라고도 하고 밭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다마를. 아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경작하는 거예요. 아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해 가는 거예요? 경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에 가서 뭘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경작에 가서 뭘 만들어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야죠. 예? 바꿔서 얘기하면 마지막 아담을 탄생시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에 출발해서 마지막 아담까지 그걸 경작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족보를 가는 과정은 뭐 해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지금 경작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중에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상중하로 되어 있더라. 여기까지.